제가 오늘은 격려의 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아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살 먹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그러시는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의 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시편 109편의 다윗의 표현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대적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바아니 테필라라. 바아니 테필라.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나는 기도다. 제가 직역하면 그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가 아니고 그런데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기도 자체다. 성도는 기도 자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좀 졸리기도 한 시간이니까 옆 사람에게 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성도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나는 기도 자체다. 응?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기도 자체다. 나는 기도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죠. 성도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성도는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성도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의 한 부분을 좀 보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어떠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하는 자로 서는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모든 곤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진짜 기도자는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모든 곤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금 괜찮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못하고, 이것은 진짜 기도자가 아닙니다. 모든 곤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 곤란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요나도 자기가 요나가 그 바닷속에 던져진 게 누구에게 의해서 던져졌나요?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그 선원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 여기까지는 요나도 알고 있어요. 선원들이 던졌어요. 분명히 바다에 던져졌는데 아직 요나가 살아 있습니다. 요나가 그걸 느끼겠죠.
내가 분명히 바다에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졌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요, 이런 표현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주께서 던지셨다. 또 하나,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가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 주님이 나를 던졌다. 바다에 거친 파도를 가리켜서 당신, 주님의 파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이 부분의 전후 문맥을 가만히 보면 지금 요나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만 딱 보면 원망하고 있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전후 문맥을 보면 지금 원망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요나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함께 배의 선원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 선원들의 손을 빌어서 던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는 거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곤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곤경의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분은 역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곤경만이 아니죠.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가 이제 왕좌에 앉게 됩니다. 왕좌에 앉게 되고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18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잘 참아왔기에, 다윗이 대단한 어떤 전략이 있었기에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모든 상황,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 어떤 곤경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참 귀중한 자세예요. 어떤 곤경의 때에도, 어떤 정말 행복한 때에도, 즐거운 때에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삶이 상당히 버겁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버겁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든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요나처럼 혹은 다윗처럼 우리네 인생의 모든 상황의 배후에 분명히 계신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자들로 설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는 곤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귀하고 선하신 목적과 함께 오늘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져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 선원들의 손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 진짜 기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던지셨습니다, 이런 표현, 그리고 주님의 파도가 나를 덮었다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곤경의 때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풍요의 때이든 우리의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때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때라.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4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뢰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 현대어 성경을 굳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마소라 사본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마소라 사본을 보면 이 4절 맨 앞에 그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구약학자들도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 4절 앞에 그때라고 넣는 것이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때라고 넣어야 된다. 정리를 한다면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때에도, 이런 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때에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어려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 수중에 물질이 다 떨어졌을 때가 가장 어려운 때인가요? 인생을 살다가 건강이 아주 악화돼서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가요?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느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든 때죠.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시편 31편 22절을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큰 환난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저가 마치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윗이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세번역 성경이 이 시편 31편 22절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람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눈밖에 났다. 주님 얼굴에서 내가 쫓겨났다.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아.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죠. 여러분, 왜 이런 표현들을 신앙의 선진들이 했냐면,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와 악행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끊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숨기시겠다.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길로 계속할 때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가장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의 길로 갈 때 막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시편 44편 24절도 보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를 다시 정리해 보죠. 요나가 마치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 중에 욥기 13장 15절을 잘 압니다. 욥기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난회주를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바른 성경이 번역을 잘해줬다고 합니다.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지라도 정도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하나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 안 들어. 난 너 바라보기도 싫어. 이러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야. 이게 기도자예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저는 기도자입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자로 기도의 줄을 붙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이런 요나의 표현 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던 선지자였어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던 선지자였는데 이제 다시 지금 이 스올의 뱃속과 같은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 스올과 같은 곳에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어저께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이 자세. 여러분, 어저께까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기도자예요. 다시 주님의 그 성전으로 내 얼굴을 향합니다. 이런 자세죠. 이 구절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번역 성경에서 잘 번역한 게 바로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성경 중에 마소라 사본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네. 결국 이 표현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지시하여 달라는 이런 표현이다. 이게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지시해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다시 주에 계신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가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시편 3편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표현합니다. 요나가 반드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자기의 갈 길을 지시해달라, 이런 간청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백성은 갱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어쩌면 날마다 갱신해야 되죠. 날마다 새롭게 언약 백성답게 갱신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저께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서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시면서 반드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내 갈 길을 지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반드시 다시. 여러분, 기도자로 서되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기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